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와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노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우리는 그 불꽃을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노라 믿으며 세상을 바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꽃은 과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염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분노의 두 얼굴에 담긴 불교의 깊은 지혜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맺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마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분은 이제 막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의 부조리함, 특히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분노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동력 삼아 여성 해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책상 앞에 앉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든 여성을 돕는 데 쓰고 싶다는 숭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 내가 품었던 그 분노를 통해 얻은 나의 힘은 결국 오염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분노를 버리고 그들을 그저 측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드는 화는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정의와 분노 사이의 깊은 딜레마입니다. 사실 저 또한 젊은 시절 이분과 똑같은 불꽃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수록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날카로운 조언을 건넬수록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관계는 틀어지고 제 주변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출가한 지 15년쯤 지났을 때 대학 동창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여성 동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 사실 학교 다닐 때 스님을 참 좋아했어요. 15년도 더 지난 이야기였기에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고백하지 그랬어요. 그러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에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그때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다면 스님 앞에서 무릎 꿇고 호되게 야단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감정조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좋은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누가 쓴소리를 해줄 수 있었을까? 저는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제 주변에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높은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정의는 때로 의도치 않은 파괴를 낳습니다. 분노는 결코 분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한 수녀님과 차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은 며칠 전 멕시코에서 온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수녀원에 자주 놀러오던 6살배기 꼬마 아이가 일가족과 함께 총에 맞아 모두 사망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원한을 품은 한 사람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범인이 잠시 마을을 떠났다가 얼마 후 다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못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이런 짓을 했지 않느냐고 말하는 순간 자신 또한 총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집안에 살아남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자라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가족을 몰살합니다. 6살 어린아이까지 해치는 이유는 미래에 닥쳐올 보복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끝없는 증오의 연쇄입니다. 멕시코의 그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은 분노라는 에너지가 가진 파괴적인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운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노와 폭력이 섞이는 순간 우리는 그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로 엮은 백유경이라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 화를 너무 잘 내. 욱하는 성질이 있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남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들어가 대화하던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화를 잘 낸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어리석은 남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의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하는 내 모습 자체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참선을 배우러 간 아버지가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며 좌선을 하다가 주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뛰지 마 라고 버럭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한 행위 속에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모순.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분노를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그저 외면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의 그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시작이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할지라도 그 용기 자체는 훌륭합니다. 다만 그 용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노는 올바른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꿀벌 집단에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수벌이 약 3%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위적으로 이 수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이상적인 집단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남아있던 일벌들 중 다시 3%가 일을 하지 않고 새로운 수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적이라고 규정한 대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없앤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라 믿지만 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편 안에서 새로운 분열이 시작됩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은 빛과 그림자처럼 언제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완전히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싸우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아수라라고 부릅니다. 아수라는 전쟁의 신입니다. 팔이 잘리면 새로운 팔이 돋아나고 목이 잘리면 새로운 목이 생겨나 끝없이 싸움을 이어갑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이 아수라가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의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과 부딪히는 우리의 정신이 바로 아수라의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평화가 없듯 아수라의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아닌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신통력 제1의 제자였던 목걸련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아, 너는 설법할 때에 말다툼이 될 말을 쓰지 말라. 만일 그런 말을 쓰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짐으로 시끄러움이 생기며 시끄러움으로 마음이 쉬지 못하고 결국 마음은 안정을 잃게 되느니라. 설법할 때에 너무 과격하게 사자처럼 포효하지 말라. 마음을 낮추고 힘을 버리고 부수어 온화하게 설법해야 하느니라. 아무리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거칠고 분노에 차 있다면 누구도 그 말을 기쁘게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자의 포효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온화한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교정위원으로 활동할 때 만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 부부는 한 대형 건축물 붕괴 사고에 연루되어 60이 넘은 나이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교도소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출소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온통 그 검사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내보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고통을 나 혼자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검사의 이름을 적던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부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도소에서 그토록 간절히 얻고 싶었던 염주 1000개를 가져와 비닐팩에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그들은 복수가 아닌 1000개의 염주를 포장하는 행위로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 염주를 불단에 올리고 조용히 절을 하고 떠나던 부부의 뒷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포장한 염주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마다 이 이야기는 분노를 자비로 바꾼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분노는 정당한가? 그 출발점은 숭고하지만 그 과정에 분노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미움과 다툼이 아닌 이해와 연민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 마음의 세상에서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이 누군가를 해치는 화염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분노의 불길을 지혜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와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노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우리는 그 불꽃을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노라 믿으며 세상을 바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꽃은 과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염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분노의 두 얼굴에 담긴 불교의 깊은 지혜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맺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마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분은 이제 막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의 부조리함, 특히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분노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동력 삼아 여성 해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책상 앞에 앉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든 여성을 돕는 데 쓰고 싶다는 숭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 내가 품었던 그 분노를 통해 얻은 나의 힘은 결국 오염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분노를 버리고 그들을 그저 측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드는 화는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정의와 분노 사이의 깊은 딜레마입니다. 사실 저 또한 젊은 시절 이분과 똑같은 불꽃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수록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날카로운 조언을 건넬수록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관계는 틀어지고 제 주변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출가한 지 15년쯤 지났을 때 대학 동창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여성 동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 사실 학교 다닐 때 스님을 참 좋아했어요. 15년도 더 지난 이야기였기에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고백하지 그랬어요. 그러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에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그때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다면 스님 앞에서 무릎 꿇고 호되게 야단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감정조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좋은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누가 쓴소리를 해줄 수 있었을까? 저는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제 주변에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높은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정의는 때로 의도치 않은 파괴를 낳습니다. 분노는 결코 분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한 수녀님과 차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은 며칠 전 멕시코에서 온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수녀원에 자주 놀러오던 6살배기 꼬마 아이가 일가족과 함께 총에 맞아 모두 사망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원한을 품은 한 사람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범인이 잠시 마을을 떠났다가 얼마 후 다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못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이런 짓을 했지 않느냐고 말하는 순간 자신 또한 총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집안에 살아남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자라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가족을 몰살합니다. 6살 어린아이까지 해치는 이유는
미래에 닥쳐올 보복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끝없는 증오의 연쇄입니다. 멕시코의 그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은 분노라는 에너지가 가진 파괴적인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운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노와 폭력이 섞이는 순간 우리는 그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로 엮은 백유경이라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 화를 너무 잘 내. 욱하는 성질이 있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남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들어가 대화하던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화를 잘 낸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어리석은 남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의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하는 내 모습 자체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참선을 배우러 간 아버지가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며 좌선을 하다가 주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뛰지 마 라고 버럭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한 행위 속에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모순.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분노를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그저 외면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의 그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시작이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할지라도 그 용기 자체는 훌륭합니다. 다만 그 용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노는 올바른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꿀벌 집단에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수벌이 약 3%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위적으로 이 수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이상적인 집단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남아있던 일벌들 중 다시 3%가 일을 하지 않고 새로운 수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적이라고 규정한 대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없앤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라 믿지만 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편 안에서 새로운 분열이 시작됩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은 빛과 그림자처럼 언제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완전히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싸우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아수라라고 부릅니다. 아수라는 전쟁의 신입니다. 팔이 잘리면 새로운 팔이 돋아나고 목이 잘리면 새로운 목이 생겨나 끝없이 싸움을 이어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아수라가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의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과 부딪히는 우리의 정신이 바로 아수라의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평화가 없듯 아수라의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아닌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신통력 제1의 제자였던 목걸련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아, 너는 설법할 때에 말다툼이 될 말을 쓰지 말라. 만일 그런 말을 쓰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짐으로 시끄러움이 생기며 시끄러움으로 마음이 쉬지 못하고 결국 마음은 안정을 잃게 되느니라. 설법할 때에 너무 과격하게 사자처럼 포효하지 말라. 마음을 낮추고 힘을 버리고 부수어 온화하게 설법해야 하느니라. 아무리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거칠고 분노에 차 있다면 누구도 그 말을 기쁘게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자의 포효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온화한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교정위원으로 활동할 때 만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 부부는 한 대형 건축물 붕괴 사고에 연루되어 60이 넘은 나이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교도소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출소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온통 그 검사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내보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고통을 나 혼자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검사의 이름을 적던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부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도소에서 그토록 간절히 얻고 싶었던 염주 1000개를 가져와 비닐팩에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그들은 복수가 아닌 1000개의 염주를 포장하는 행위로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 염주를 불단에 올리고 조용히 절을 하고 떠나던 부부의 뒷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포장한 염주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마다 이 이야기는 분노를 자비로 바꾼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분노는 정당한가? 그 출발점은 숭고하지만 그 과정에 분노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미움과 다툼이 아닌 이해와 연민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 마음의 세상에서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이 누군가를 해치는 화염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분노의 불길을 지혜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와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노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우리는 그 불꽃을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노라 믿으며 세상을 바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꽃은 과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염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분노의 두 얼굴에 담긴 불교의 깊은 지혜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맺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마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분은 이제 막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의 부조리함,
특히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분노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동력 삼아 여성 해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책상 앞에 앉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든 여성을 돕는 데 쓰고 싶다는 숭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 내가 품었던 그 분노를 통해 얻은 나의 힘은 결국 오염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분노를 버리고 그들을 그저 측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드는 화는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정의와 분노 사이의 깊은 딜레마입니다. 사실 저 또한 젊은 시절 이분과 똑같은 불꽃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수록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날카로운 조언을 건넬수록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관계는 틀어지고 제 주변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출가한 지 15년쯤 지났을 때 대학 동창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여성 동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 사실 학교 다닐 때 스님을 참 좋아했어요. 15년도 더 지난 이야기였기에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고백하지 그랬어요. 그러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에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그때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다면 스님 앞에서 무릎 꿇고 호되게 야단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감정조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좋은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누가 쓴소리를 해줄 수 있었을까? 저는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제 주변에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높은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정의는 때로 의도치 않은 파괴를 낳습니다. 분노는 결코 분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한 수녀님과 차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은 며칠 전 멕시코에서 온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수녀원에 자주 놀러오던 6살배기 꼬마 아이가 일가족과 함께 총에 맞아 모두 사망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원한을 품은 한 사람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범인이 잠시 마을을 떠났다가 얼마 후 다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못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이런 짓을 했지 않느냐고 말하는 순간 자신 또한 총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집안에 살아남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자라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가족을 몰살합니다. 6살 어린아이까지 해치는 이유는 미래에 닥쳐올 보복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끝없는 증오의 연쇄입니다. 멕시코의 그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은 분노라는 에너지가 가진 파괴적인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운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노와 폭력이 섞이는 순간 우리는 그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로 엮은 백유경이라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 화를 너무 잘 내. 욱하는 성질이 있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남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들어가 대화하던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화를 잘 낸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어리석은 남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의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하는 내 모습 자체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참선을 배우러 간 아버지가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며 좌선을 하다가 주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뛰지 마 라고 버럭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한 행위 속에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모순.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분노를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그저 외면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의 그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시작이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할지라도 그 용기 자체는 훌륭합니다. 다만 그 용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노는 올바른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꿀벌 집단에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수벌이 약 3%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위적으로 이 수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이상적인 집단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남아있던 일벌들 중 다시 3%가 일을 하지 않고 새로운 수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적이라고 규정한 대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없앤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라 믿지만 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편 안에서 새로운 분열이 시작됩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은 빛과 그림자처럼 언제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완전히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싸우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아수라라고 부릅니다. 아수라는 전쟁의 신입니다. 팔이 잘리면 새로운 팔이 돋아나고 목이 잘리면 새로운 목이 생겨나 끝없이 싸움을 이어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아수라가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의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과 부딪히는 우리의 정신이 바로 아수라의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평화가 없듯 아수라의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아닌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신통력 제1의 제자였던 목걸련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아, 너는 설법할 때에 말다툼이 될 말을 쓰지 말라. 만일 그런 말을 쓰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짐으로 시끄러움이 생기며 시끄러움으로 마음이 쉬지 못하고 결국 마음은 안정을 잃게 되느니라. 설법할 때에 너무 과격하게 사자처럼 포효하지 말라. 마음을 낮추고 힘을 버리고 부수어 온화하게 설법해야 하느니라. 아무리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거칠고 분노에 차 있다면 누구도 그 말을 기쁘게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자의 포효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온화한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교정위원으로 활동할 때 만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 부부는 한 대형 건축물 붕괴 사고에 연루되어 60이 넘은 나이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교도소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출소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온통 그 검사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내보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고통을 나 혼자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검사의 이름을 적던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부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도소에서 그토록 간절히 얻고 싶었던 염주 1000개를 가져와 비닐팩에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그들은 복수가 아닌 1000개의 염주를 포장하는 행위로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 염주를 불단에 올리고 조용히 절을 하고 떠나던 부부의 뒷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포장한 염주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마다 이 이야기는 분노를 자비로 바꾼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분노는 정당한가? 그 출발점은 숭고하지만 그 과정에 분노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미움과 다툼이 아닌 이해와 연민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 마음의 세상에서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이 누군가를 해치는 화염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분노의 불길을 지혜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와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노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우리는 그 불꽃을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노라 믿으며 세상을 바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꽃은 과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염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분노의 두 얼굴에 담긴 불교의 깊은 지혜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맺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마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분은 이제 막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의 부조리함, 특히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분노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동력 삼아 여성 해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책상 앞에 앉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든 여성을 돕는 데 쓰고 싶다는 숭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 내가 품었던 그 분노를 통해 얻은 나의 힘은 결국 오염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분노를 버리고 그들을 그저 측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드는 화는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정의와 분노 사이의 깊은 딜레마입니다. 사실 저 또한 젊은 시절 이분과 똑같은 불꽃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수록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날카로운 조언을 건넬수록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관계는 틀어지고 제 주변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출가한 지 15년쯤 지났을 때 대학 동창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여성 동기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 사실 학교 다닐 때 스님을 참 좋아했어요. 15년도 더 지난 이야기였기에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고백하지 그랬어요. 그러자 그녀가 답했습니다. 에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죠. 그때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다면 스님 앞에서 무릎 꿇고 호되게 야단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감정조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딱딱하고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좋은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누가 쓴소리를 해줄 수 있었을까? 저는 정의를 외쳤지만 결국 제 주변에 아무도 다가올 수 없는 높은 성벽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정의는 때로 의도치 않은 파괴를 낳습니다. 분노는 결코 분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몇 해 전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한 수녀님과 차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은 며칠 전 멕시코에서 온 충격적인 소식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수녀원에 자주 놀러오던 6살배기 꼬마 아이가 일가족과 함께 총에 맞아 모두 사망했다는 비보였습니다. 원한을 품은 한 사람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범인이 잠시 마을을 떠났다가 얼마 후 다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과거의 죄를 묻지 못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이런 짓을 했지 않느냐고 말하는 순간 자신 또한 총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생된 집안에 살아남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자라서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가족을 몰살합니다. 6살 어린아이까지 해치는 이유는 미래에 닥쳐올 보복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부르는 끝없는 증오의 연쇄입니다. 멕시코의 그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은 분노라는 에너지가 가진 파괴적인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운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분노와 폭력이 섞이는 순간 우리는 그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로 엮은 백유경이라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 화를 너무 잘 내. 욱하는 성질이 있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남자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뛰어들어가 대화하던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화를 잘 낸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어리석은 남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의 갈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하는 내 모습 자체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참선을 배우러 간 아버지가 마음의 평화를 얻겠다며 좌선을 하다가 주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뛰지 마 라고 버럭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한 행위 속에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모순.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분노를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그저 외면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의 그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은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시작이 세상에 대한 분노였다 할지라도 그 용기 자체는 훌륭합니다. 다만 그 용기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노는 올바른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꿀벌 집단에는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수벌이 약 3%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인위적으로 이 수벌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이상적인 집단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남아있던 일벌들 중 다시 3%가 일을 하지 않고 새로운 수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적이라고 규정한 대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없앤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라 믿지만 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편 안에서 새로운 분열이 시작됩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은 빛과 그림자처럼 언제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완전히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싸우는 존재를 불교에서는 아수라라고 부릅니다. 아수라는 전쟁의 신입니다. 팔이 잘리면 새로운 팔이 돋아나고 목이 잘리면 새로운 목이 생겨나 끝없이 싸움을 이어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아수라가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의 정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과 부딪히는 우리의 정신이 바로 아수라의 모습입니다. 전쟁터에 평화가 없듯 아수라의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아닌 다른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신통력 제1의 제자였던 목걸련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걸련아, 너는 설법할 때에 말다툼이 될 말을 쓰지 말라. 만일 그런 말을 쓰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짐으로 시끄러움이 생기며 시끄러움으로 마음이 쉬지 못하고 결국 마음은 안정을 잃게 되느니라. 설법할 때에 너무 과격하게 사자처럼 포효하지 말라. 마음을 낮추고 힘을 버리고 부수어 온화하게 설법해야 하느니라. 아무리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 거칠고 분노에 차 있다면 누구도 그 말을 기쁘게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자의 포효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온화한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교정위원으로 활동할 때 만났던 한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 부부는 한 대형 건축물 붕괴 사고에 연루되어 60이 넘은 나이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교도소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출소하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온통 그 검사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 속에서 그 사람을 온전히 내보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고통을 나 혼자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며 검사의 이름을 적던 노트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부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도소에서 그토록 간절히 얻고 싶었던 염주 1000개를 가져와 비닐팩에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를 그들은 복수가 아닌 1000개의 염주를 포장하는 행위로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 염주를 불단에 올리고 조용히 절을 하고 떠나던 부부의 뒷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포장한 염주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때마다 이 이야기는 분노를 자비로 바꾼 한 인간의 위대한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분노는 정당한가? 그 출발점은 숭고하지만 그 과정에 분노가 섞여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미움과 다툼이 아닌 이해와 연민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내 마음의 세상에서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고, 진정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이 누군가를 해치는 화염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 분노의 불길을 지혜의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마음의 길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조리와 마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분노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우리는 그 불꽃을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분노라 믿으며 세상을 바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불꽃은 과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화염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분노의 두 얼굴에 담긴 불교의 깊은 지혜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맺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이 마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의 고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분은 이제 막 불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의 부조리함, 특히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분노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동력 삼아 여성 해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부를 시작했고 책상 앞에 앉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든 여성을 돕는 데 쓰고 싶다는 숭고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 내가 품었던 그 분노를 통해 얻은 나의 힘은 결국 오염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분노를 버리고 그들을 그저 측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드는 화는 당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쳤을 법한 정의와 분노 사이의 깊은 딜레마입니다. 사실 저 또한 젊은 시절 이분과 똑같은 불꽃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수록, 누군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날카로운 조언을 건넬수록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